네,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특세에서 믿음이 이긴다 이런 주제를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다윗의 고백을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의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두 번이나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푸른 풀밭으로 또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때에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 미리 아시죠.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 내가 듣는 모든 말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한번 모든 인물들이 마찬가지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쥐고 어느 자리로 이끌고 가고 계셔요. 여러분 그거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7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에 아기 낳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계셔요. 야곱이라는 사람, 형 에서와의 갈등 관계에서 태어났죠. 처음 태어날 때부터 좀 다르게 태어나가지고요, 형을 속여 먹고 그리고 미움을 받고 멀리 친척 집에 쫓겨가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세요.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의 아들 요셉, 형들에게 미움받아요. 멀리 이집트에 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이 모든 과정에서 이거 세세하게 하면 이것만 해도 오늘 날 새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 사도 바울,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왕들, 다윗,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외우십니까?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잠언 3장 5절 6절을 읽었습니다. 세 가지를 해라. 그러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세 가지가 뭔지 유의해서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네 머리, 네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 예,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기 지도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길을 곧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똑바르게 올곧게 이렇게 막 휘어지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길을 잃을 수 있는데 곧바로 해준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세 가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다음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뭐죠? 믿음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실 세 가지인데 제가 이걸 좀 두 가지로 같이 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 세 번째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거 좀 저 말씀 좀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냐면 자, 이제부터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그리고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맞죠? 예, 그 분명히 맞죠? 근데 요 구절의 의미를 여러분 잘 보시면 그게 분명히 맞는데 사실은 숨은 뜻 같은 드러난 뜻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자리, 범사에 우리를 끌고 가셔서 거기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처음에 내 머리를 인정해요. 여러분 내 머리를 의지한다고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요. 처음에.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어느 자리로 인도해 주시냐 하면 아, 이게 아니구나. 이 내 머리에 한계가 있구나. 나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나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해. 범사에라고 그러죠. 범사에.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셔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셔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를 잠깐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커다란 장애에 자주 부딪혔지만 자기 몸 안에 하나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시라고 표현했던 장애이고요. 육체에 사단이 있었다,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성경학자도 그게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뭐 다른 데가 불편했다고도 하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어쨌건 사역을 할 때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뭐 말씀을 전하다가 뭐 막혀가지고 못할 수도 있고요. 어디를 가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다가 막 나가 자빠지고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프고 두려움이 되고 힘들겠어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셨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이런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사역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바울이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늘 의사 누가가 함께 다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울은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됐다 그럽니다.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말씀하실 때가 너무 많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가 저는 그런 말씀 너무 많이 들어요.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도 그 청년 때 제가 굉장히 은혜 받으면서 들었던 그 간증이나 강의 같은 게 이런 게 있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배우자의 키는 175cm. 그 다음에 학벌은 요 정도, 얼굴은 이렇게, 눈은 요 정도 째졌으면 좋겠고, 뭐 코는 요 정도 높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해놓고 기도해라.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항상 그렇습니까?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방법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럼 일 다 잘 됩니다. 여러분이 뜻하시는 원하는 대로 다 됩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해 주시느냐 하면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들로 인도해 주셔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십니다. 나를 붙들면 안 되는구나. 내 생각을 붙들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은 뭐냐? 날마다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신념들이 날마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사도에게, 아니 바울이 성경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3번이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은혜가 족하다고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도 이거 돼야 돼요. 그럽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을 바꾸고 계세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장 9절 후반부를 좀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도리어,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대요. 내 약한 걸 자랑한대요. 지금 사탄의 사자가 자기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이거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고쳐지는 게 바울의 명철이었어요. 그게 바울이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아니다. 나는 내 능력을 너에게 머물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울이 기뻐해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하게 해주셔서 내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겸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사역자 입장에서 이해가 가는 게 이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처음에 굉장한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쓰임 받는 것 같이 하다가 막판에 망하는지 아십니까? 박태선 씨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불같은 능력이 나타나고요, 잘 되는 것 같고요, 근데요 스물스물 교만이 올라오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순간인가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막 악령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 그 자기 몸 안에 있는 가시를 어느 순간 딱 보다가 이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평생 쓰기로 작정하셨구나. 나같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명철을 접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 이게 안전장치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철저히 그 사람의 개인의 생각을 깨버리는 대로 인도하고 계세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제 잠깐 볼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 번째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죠. 범사의. 아까 우리가 시편 23편을 볼 때에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시편 23편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풀밭이 생각나죠. 푸른 초장. 예. 한번 거기 다시 한번 2절 3절 우리 맨 처음에 읽었었는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네. 근데 그 다음에 그 4절과 5절에는 또 이런 데로도 인도하셔요. 4절과 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서도 함께 해주신다고 4절에는 말씀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다윗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가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유대 지역은 돌산이 많거든요. 뭐 풀밭 뭐 이런 것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돌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 늘 섰다고 그러죠. 여러분, 다윗이 평생 얼마나 원수가 많은지 알아요? 왼수. 이 왼수들 보는 사람이 다 왼수였어요. 특별히 사울이 평생 그의 대적이었죠. 여러분, 이런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쫓아가는데 뭐 여러 번이 일이 있지만 마온이라는 황무지에서는요, 이제 사울이 저기까지 왔어요. 저기까지 이제 잡혀 죽는 거예요. 근데 전령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보였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이 땅에 전투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와가지고 저 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긴급하게 방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블레셋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바로 앞에 다윗이 있는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황무지, 마온 황무지에서 다닐 때 이 골짜기를 다니는데요,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막고 계시는구나. 아니,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대적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오랜 시간 후에 만나러 가게 됩니다. 사실은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가는데 에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 앞에 서게 한다고요. 참 불편한 자리, 참 피하고 싶은 자리. 아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나 봐요. 그 야복강가 딱 거기서 야곱이 형을 만나게 돼요. 너무 부담스러운 그 형 에서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뭘 시킵니까? 밤새도록 기도시켜요. 하나님 붙드는 거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내가 에서를 만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특별히 새벽기도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 서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 놓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에서가 저기 쭉 오는데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나서 에서를 보니까 거기서 누구를 또 봐요?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에서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형님,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지금 계속해서 대조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주를 인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구절, 이 구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풀밭으로, 푸른 풀밭으로도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본질은 푸른 풀밭, 사실 본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닙니다. 그 모든 곳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서 내 명철을, 내 지혜를, 내 생각을 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예전에는 제가 이 빌립보서 4장 12절 보면 여기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지만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나는 어려움도 당할 줄 알아. 여기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는데 반대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당연히 풍부에 처할 줄 알지, 뭐 풍부에 처하는 게 뭐 그게 어려워. 돈 많고 뭐 남들이 대접 잘해주고 그러는 거 처하는 거 너무 쉽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도 거기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땅콩 회항 사건,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돈 많고요, 나름대로 뭐 권력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 꽤 힘이 있으면서도 겸손하다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바울 사도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얼마나 많은 능력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나가요. 여러분, 저는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면 전 100% 타락합니다. 지금 제가 저를 볼 때, 막 성도들이요, 제가 손을 얹으면 다 막 디스크 세운병원이 아니라 남문교회로 와요. 막 그러고 하여튼 귀신을 막 눈앞에서 탁탁탁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제정신이겠어요? 저 미칩니다. 와, 막 겉으로는 하나님 그러면서 속으로 막 교만이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뭘 고백?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안대.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거는 별의별 일이 다 닥쳐도 나는 그거 안 본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이 수많은 세상의 교만을 뚫고 내 속에서 올라온다. 나는 예수의 능력 주심 때문에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그리고 공핍에도 가난함에도 어려움에도 매맞음에도 처할 줄 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갔나? 참 하나님이 별 희한한 데 다 데리고 다니십니다. 홍해 앞에도 데려가고요. 어떤 사람은 100살인데 이제 99세죠. 99세인데 그때까지 아기가 없는 할아버지, 실망,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 바울 사도는요, 복음 전하다가 죄수가 됐어요. 죄수의 자리, 그리고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맞아가지고 배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맞으면서 있었어요. 하여튼 별의별 상황에 다 이끌고 가십니다. 범사에 인도해 주셔요. 근데 그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나 믿어라 그래. 나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이끄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에서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또한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